할렐루야. 4월 26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 상을 읽었고요.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함께 읽을 텐데요. 열왕기 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예배의 타락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열왕기 하 역시 그와 같은 예배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지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열왕기 하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서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하시아, 이가 또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함에, 징계함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들을 만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설교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성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혹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내가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그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귀담아 듣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으려고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하고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처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또 영의 깊이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은 좋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목사님, 목회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귀담아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추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는 것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저자,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글을 썼을 거라 생각을 많이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는데도 계속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또 내가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엎드리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그 시신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은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너무 어려워요. 죽은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은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의 시기와 질투, 또 그들의 대적함을 통해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길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존중받는 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가정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사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요?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 엘리야를 존중하고 따랐던 엘리사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외쳐 이르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외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 선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힘써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선포하고 선언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 기쁨의 길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풍성한 열매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맞추고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되살리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되 주님이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또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혜롭게 분별하여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